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을 때에 아이들에게, 그때는 아주 어린 아이였죠. 아이들에게 라이언 킹이라는 그 어린이 애니메이션 영문판 비디오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또 보고 수도 없이 보면서 이제는 다 대사까지 다 외울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는 무슨 장면이 나오고 어떤 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 다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기독신문 27면에 보니까 한 작은 부분에 라이언 킹 이야기를 실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이언 킹 글이라서 유심하게 읽어보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라이언 킹에 나오는 하쿠타 마타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하쿠타 마타타라는 그 말의 주제로 쓴 글이었습니다. 그 글의 설명에 따르면 이 하쿠타 마타타라는 말은 문제없다라는 뜻인데, 라이언 킹 이야기의 흐름에 의하면 근심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엄마 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여행을 떠난 귀여운 아주 어린 그 호랑이 티몬이 갑자기 밀려온 두려움과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울자 아주 신비한 그 좀 조그만하지만 그러나 좀 나이가 많은 신비한 원숭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어린 호랑이 티몬에게 한 말이 바로 하쿠타 마타타입니다. 이 티몬이 원숭이에게 물었습니다. 근심 없는 세상, 즉 하쿠타 마타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원숭이가 대답을 합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보라. 보이는 것 너머를 보라 그랬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 없는 세상을 살고 싶으면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 땅의 것, 땅의 것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여 그렇게 살지 말고 보이는 것 넘어 저 위의 것, 땅을 넘어 저 위의 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보라라는 이 말과 일맥상통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대표적 주인공인 다윗 왕은 보이는 것 너머를 보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자기 위에 자기의 왕 대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즉 보이는 인간의 왕자 그 너머를 보았습니다. 보이는 권세 그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렇게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를 보면서 근심 걱정이 너무 많으십니까?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우선된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광의 왕이 과연 내게는 누구입니까? 다윗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여호와시라. 그런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영광의 왕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강한 분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 영광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그럼 나의 영광의 왕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그 3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사탄을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떠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잠시 떠나갔을 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그 마지막 시험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마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냐?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하여금 너를 왕으로 믿게 하라는 그런 마귀의 유혹입니다. 내 자신을 영광의 왕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말고 그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의 자신을 영광의 왕으로 만들라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받은 이 땅에서의 최후의 유혹입니다. 자기를 영광의 왕으로 만들라. 내 자신을 영광의 왕으로 만들라.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마지막 유혹으로 외쳤던 이 마귀는 이 유혹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영광의 왕으로 만드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 너머에 계신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이 후기 이 사상, 철학 사상은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너는 위대한 존재다. 너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라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마지막으로 받았던 마귀의 유혹도 바로 자신을 영광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에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는 했지만 그래도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백성과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이 사무엘에게 그 겉옷짝을 붙잡으면서 간청했던 사울의 그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내가 왕 아닙니까? 왕의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신의 왕된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사울의 그 영광스러운 그 왕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왕으로 백성들에게 각인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 그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왕이 되고 싶다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리스의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손에 쥐어진 활입니다. 나는 당신의 손에 쥐어진 활입니다. 주님, 내가 썩지 않도록 나를 당기소서. 나를 힘껏 당기소서. 주님, 내가 부러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힘껏 나를 당겨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내 인생이 부러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고 싶으십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존재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근심 없는 세상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보이는 것 너머를 보았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너머를 보았을 때에 자신은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나라에서 다윗은 단지 그 나라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나라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다윗의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땅에 살았던 다윗이 연약한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다윗의 생애 전체로 볼 때에 그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힘썼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다윗의 뒤를 이었던 솔로몬 왕은 비록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은 그 다음 때에 이르러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마침내 이스라엘도 유다도 모두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말씀은 단지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성전, 솔로몬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자기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모든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도 완전히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내정 간섭받는 그 나라라고 할 수도 없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 이후에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받다가 결국 로마에 의해서 기원 후 70년에 완전히 멸망되었다가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 근대에 와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는 아닙니다. 이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축복하신 다윗의 견고한 나라는 지금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세우는 견고한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하루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평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우리를 성전에서 쫓아내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느냐?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바로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성전에게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너희를 내쫓는다. 주인이 너희를 쫓는데 뭐 잘못됐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로 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이미 사무엘서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그 솔로몬 성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견고한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어졌고 한편으로는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영구히 번성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번성시켜야 하는데,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세워지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가만히 두면 무작정 번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병마와 아내와 자기를 위한 은금, 이 세 가지는 결국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번성시켜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예요. 이 세 가지를 금하는 대신에 이어서 그 다음 절인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힘쓰라 그랬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 절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렇게 평생에 자기 옆에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나가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의 나라가, 즉 다윗의 나라가 장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다윗의 나라가 장구하리라 라는 말씀. 앞서서 이 다윗의 나라는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했기에 이 말씀은 결국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장구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힘있게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많은 병마 권력과 많은 아내를 두는 쾌락과 많은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가는 물질과 그 너머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과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보이는 쾌락과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을 넘어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번성시켜야 할 사명을 받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듯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병거성과 병마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처첩은 1,000명이나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극한 사치 생활에 빠졌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서 솔로몬을 통한 이 땅에서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많은 장애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주의사항,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인 상징을 하고 있는 다윗의 나라가 그만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분열 왕국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열 왕국 시대의 모습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혼란을 겪는 시대가 바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혼란은 가까이에서부터 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남쪽에서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남쪽에서 에돔이 다윗의 나라, 즉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그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북쪽에서는 다메섹, 이 수리아의 다메섹이 다윗의 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솔로몬의 나라, 즉 다윗의 나라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다윗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라는 겨우 2지파인 반면에 여로보암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였습니다. 이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다윗의 나라를 대적하여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11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이 다윗의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다윗의 나라가 찢어져서 빼앗길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찢어져서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아시아의 일교 교회가 지금은 이슬람권의 속에 빼앗겼죠. 이슬람이 영국의 교회들을 점령하여서 영국의 교회당들이 빼앗겼습니다. 멋있게 세워졌던 그 예배당들은 다 이슬람 사원으로 점점 더 많이 정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당들이 빼앗겼습니다. 그보다 먼저 솔로몬의 성전이 이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솔로몬의 성전의 위치는 이슬람의 사원 모스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켰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에 빠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수리아로 하여금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밖에서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26절 이하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내에서 솔로몬의 충실한 신하였던 여로보암조차도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다윗의 나라를 찢으시고 빼앗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다윗의 나라를 찢으시고 빼앗으시고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찢고 빼앗기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사명과 역할을,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빼앗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떠나시고 마침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거기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삼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것에만 집착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것에만 집착하여 살아가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자기의 존재를 높이고 싶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내 자신을 영광스러운 왕으로 삼고자 하는 여기에 벗어나서 이 너머에 진짜 영광스러운 왕 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정말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승리의 영광을 지를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의 그 환성, 승리의 환성을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잠시라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났던 그 사단의 끈질긴 그 유혹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다음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전략상 잠깐 물러갔던 사단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기하겠습니까? 얼마 동안 떠날 수는 있겠죠.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잠시는 떠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온갖 전략을 세워 또다시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고 우리 성도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면 됩니다. 그래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 교회를 통해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여 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드는 이 신앙을 통해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만 우리가 치우치지 마시고 현재를 넘어서 왕 대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버티고 서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